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각자의 심령 속에 풍성히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15일 화요일부터 한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나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전도 봉사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두 가정이 거기 선발대로 도착하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잘 무사히 도착하셨고 계속 지금 가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내일 새벽 비행기로 출발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한 영혼들이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일주일 기간 동안 여러분 몸은 여기 계시지만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셔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그 단어를 개념을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신앙, 믿음 그렇게만 안 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같이 생활자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또 신앙이라는 것이 생활과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처럼 산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가 확 죽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여요? 너무 어려워 보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예수님처럼 산다 하면 우리가 너무 어렵고 올라가지 못할 그런 큰 나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간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용기가 나고 힘이 나요.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가 하면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주신 말씀이 의인은 끝까지 어떻게 하는 자? 일어나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는 자,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의인으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고 잘나고 뭔가를 갖추고 노력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지금은 혹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상황이 지금 고달픈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그리고 정말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113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보여주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무엇을 믿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논쟁하고 사랑은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되어지는, 우리의 표현되는 일거수일투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순수하게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영웅의 탄생은 거창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 영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시간이 좀 급하기도 하고 제가 또 깜빡 잊어버리고 중요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린다고 하고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오늘 주제하고도 또 같이 맞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데스몬드 도스라는 2차 세계대전 때의 비무장 전투원으로 살상 무기를 자기는 들 수 없다, 신앙 양심상 총을 들 수 없다고 해서 이 총을 들지 않고 위생병으로 전투에 참가해서 자기도 부상당했지만 고립된 오키나와 전투에서 전우들 75명을 절벽 아래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출한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이제 멜 깁슨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이분이 핵소 리치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곧 이제 개봉하게 됩니다. 11월 4일 날 나오는 이 영화는 바로 이 데스몬드 도스는 우리 교인입니다. 재림 교인이 신실한 삶을 살았고 평생의 삶을 예수님과 더불어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일화, 영화의 어떤 예고편을 보여드릴 마음이 없어요. 실제 인물에 대해서 한국의 옛날에 대한뉴스 해갖고 뭐 이렇게 공보 영화처럼 보여주듯이 미국판 대한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소개했던 데스몬드 도스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And now a page from our Sunday morning almanac. Washington, the Congressional Medal of Honor for 15 top heroes. October 12th, 1945, 69 years ago today. And congratulations from General The day Bradley. of an awards ceremony like no other. Then presentation of the medals by President Truman himself. President Harry Truman personally handed out the medals to those heroes of World War II, each with an inspiring story to tell. But highlight interest today is on Corporal Desmond Doss of Lynchburg, Virginia. Corporal Doss was a Seventh-day Adventist and a conscientious objector. The first objector ever to win the Congressional Medal. U.S. forces assaulted the island of Okinawa. During the 2.5-month-long Battle of Okinawa earlier that year, Doss had been serving his country as an unarmed medic. And on just one day, the citation noted, Doss carried 75 wounded men to safety, one by one, all while braving enemy fire with no means of shooting back. I thank God for letting me do my part in this war and saving the lives of my fellow men. Desmond Doss suffered serious wounds of his own during that very long battle and devoted much of the rest of his life to his church. And during the Vietnam War, the Seventh-day Adventists trained their conscientious objectors to become medics at a camp in Michigan named for Desmond Doss. He died in 2006 at the age of 87, 61 years after giving the gift of life to so many. And for his kind of courage, America's conscientious admiration. 데스몬드 도스가 위대한 영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그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주어진 자기의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귀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처한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충실하게 되면, 거기에 열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영웅으로 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세상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고 생각, 우리의 행동,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 지금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불평과 불만과 또 슬픔과 우울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무리 암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더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내면에서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표현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심과 불행으로 이끌어가길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심과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게 산다 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잠깐 줄 수 있는 그 기쁨의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현세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동반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때 정말 내면에서 이르러 오는 그 기쁨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들을 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자비와 역사하심이 크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굽이 어려운 고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괴롭고 실패했던 지금 암담한 현실만 생각하면서 계속 괴로워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종로의 계단 13장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그 제목의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와이프인께서 이제 어떤 여성분의 우울증 섞인 듯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여인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받은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은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안내자를 따라서 걸어가는데 그 편지를 쓴 그 여자분은 안내자 인도를 받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갖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냐면 장미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그 장미의 가시만 바라보고 이 흉측한 가시 좀 보라고, 이 힘든 가시 좀 보라고, 난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고 더 이상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안내자가 왜 그 가시만 보냐고, 그 가시만 볼 때는 찔리고 다친다. 여기 아름다운 꽃을 봐라. 백화파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페랭이꽃도 있고 그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더 느끼고 만끽하지 왜 거기서 머무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슬픈 역사가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 실패와 괴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아질 길이 없어요.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은 현실에 당면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애의 밝은 면들을 늘 생각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기쁨이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꾸 연연합니다. 유쾌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속 그 일들을 되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부목사로 있으면서 한 교인 가정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이 천도교하고 민족 종교하고 좀 이렇게 융합된 그 종교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의 중요한 역할을 그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데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황하게 이 집사님이 옛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는 민족 종교에다 미신까지 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지 갑자기 이분이 숨을 안 쉬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아무 감각이 없이 굳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과거에 그 미신 얘기하고 그런 종교 얘기하고 하면서 그때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믿는 사람들과 군병 같으니 참여하고 같이 정말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뒤에 이분이 정상으로 혈색이 돌아오고 숨을 훅 쉬면서 돌아왔어요. 30분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목격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또 어렵고 힘들었던,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그 세월들에 집착하면서 살고 계속 거기에 골똘하면 우리가 사단의 어떤 악한 영에, 그리고 사단의 인도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아주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바라보는 데만 필요한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서 연관 지으려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연관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밝은 면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모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약속을 추리면 더 내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 구글에서 하나님의 약속, 성경 구절 이렇게만 찾아도 몇백 개가 나옵니다. 그럼 그 구절을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괴롭고 힘든 그 사실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모아서 내 아픈 가슴 속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될까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자,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그 표현 속에 뭐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적인 염려, 인간의 한계,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이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기록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우리가 정말 구하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맡기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주님 뜻 안에서 풀어가려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여기서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시련과 슬픔과 또 삶의 시험들, 사단의 유혹들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의 말, 의심의 표현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애를 밝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이 세상에 집착하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의 괴로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된다면 의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정신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과 같아야 한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해야 할 위대한 사업이 있음을 안다. 그들은 어리석고 거칠고 야비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조잡한 농담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거칠고 야비한 세상의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잡한 농담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관을 흐려놓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시간 낭비를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강처럼 흘러가 평안으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게 하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욕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 나한테 불쾌하게 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에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 목사의 방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100% 다 공산주의입니까? 맞지 않을 수 있지요. 싫을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욕하면 제가 그만둬야 됩니까? 목회 그만둬야 돼? 기분 나빠서요? 내 일부러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지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또 반성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묵묵히 믿음의 길은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괴로움들을 당해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영적 쇠퇴 위기를 맞은 적이 없어요. 지금 미국의 대선 주자인 공화당 후보 트럼프 때문에 계속 지금 난리죠. 시끌시끌하지요. 지지율 얘기하고. 왜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느냐? 그 학자들이 내린 분석 중에 쇠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트럼프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쇠락하는 미국에 나중에 이 트럼프가 희망이 될 줄로 알고 그를 지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는데 그가 희망을 줄 것으로 착각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사단이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도덕의 가치도 또 세상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과의 사이에도 그 질서가 다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쇠락을 경험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독교의 쇠락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얘기하는 거는요, 옛날에는요 1970년대만 해도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 나가는 것은요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흥왕했고 학생반에서 늘 하는 게 있었어요.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연말 되면 그럼 그걸 잘 준비해갖고 문학의 밤 초청장 만들어갖고 다 오라고 학급에서 돌리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거기 초대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했어요, 아이들이. 그러나 지금은 학생반이라는 것도 없어졌고 그런 것을 해갖고 교회에 다니는 학생이 자기 학교 그부들에게 그것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멋쩍은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우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믿는 것은 상관 안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요. 왜 가나안 성도라고요?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예? 지금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는 그 사람들이 잘못 선택한 것이고 무교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지만 오늘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 또 어떤 소리에, 또 어떤 상황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의 신앙을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살도록 재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중도 탈락자예요. 중도 탈락자. 아니 이것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할 거 이것저것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해보고 교회에선 또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헌신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차마 떠나지는 못하고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지 못한 채 우리의 세월만 낭비해서는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항상 천사 같은 사람들만 만나던가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천사 같다고 그래요. 다 처음엔 참 모르고 와보니까 목사부터 인상이 별로잖아요. 저는 웃지 않으면 무섭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모르는 사람한테 목사님이세요 하는 소리 택시기사한테 딱 한 번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거울 보고 연습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인상이 굳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냥 느껴져서 보기만 해도 참 목사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음은 천진난만한데 그냥 웃음기가 사라지면 무슨 마카오 박 그러고 선글라스만 끼면 뭐 조폭 두목 그래도 뭐 쫄개 얘기는 안 하니 좀 기분은 낫더라고요. 자,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의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꼭 붙잡고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결코 놓지 마십시오.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야 합니다. 김용환이라고 하는 우리 양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학봉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은 퇴계 이황의 대제자입니다. 영남학파의 거두였습니다. 그분의 13대 손이 이 김용환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 가문은 왜군을 맞아 싸우다가 전사한 학봉 호예요. 김성일 종가의 이야기가 지금 역사의 유명한 일화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학봉 김성일 집안의 애국정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직계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역시 전부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학봉 선생의 11대 증손인 바로 이 김용환의 증조부 김흥락 씨는 독립운동에 참여함으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게 되고 그의 제자만 60명이 훈장을 받았어요. 얼마나 참 나라를 아낀 독립투사의 가문입니까? 그의 직계 가운데서도 무려 11명이나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명문가였습니다. 독립운동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일 그 귀한 가문에 김용환이라는 그 가문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는 안동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노름꾼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가문의 노름꾼으로 태어났으니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명문과 권세 있는 집안에서 아주 엉뚱한 짓 하면서 망나는 짓 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코라는 것입니다. 깨어질 파, 락 떨어질 락, 호, 집호.
집을 떨어뜨리고 깨뜨린다는 거, 망가뜨리는 거예요. 패가망신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완전히 불황당이었습니다. 양반집 자손으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고, 그 다음에 종갓집이 기와집 안동의 그 몇 칸짜리 굉장히 큰 집들, 그것까지 팔아먹었어요. 노름하느라고. 그 당시에 땅 18만 평을 노름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시가로 치면 그 당시 2천만 달러라고 그래요. 그게. 그럼 얼마나 큰 액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정말 심지어는 자기 외동딸이 시집 가는데 아무 혼수를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시댁에서 안타까워서 그래도 체면상 농짝이라도 하나 해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시집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농을 사라고 돈을 줬어요. 그거까지 채가갖고 도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자기 임원지 누군지 쓰던 헌 농짝을 가지고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농짝을 가져가니까 시집이 아니 이거 중고를 가지고 와갖고 이 집이 점점 더 재수가 없어진다고 해갖고 그걸 또 끄집어내갖고 다 태워버렸어요. 아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김용환, 그가 파랗고 불안당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학자들이 밝혀낸 자료에 의하면 놀랍게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서북간도의 항일투쟁군의 군 자금을 몰래 대오던 책임자가 바로 김용환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노름에서 잃어버린 것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서 그 자금의 출처들을 조사받지 않고 노름으로 다 날린 것처럼 하면서 그 자금을 어디다 보낸 거예요? 그 2천만 달러의 상당의 그 가치들이 그 액수들이 다 독립전쟁을 위해서, 투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자금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종가 사람들과 아내와 딸마저에게도 남봉꾼으로 원망을 받으면서도 끝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오명을 뒤집어 쓴 채 그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한 사람인 줄 아냐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죽어가는 마당에 유언으로 남기고 그 출처를 밝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194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세월이 꽤 지난 1995년에 광복 50주년 기념식에서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게 됩니다. 그의 임종 무렵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독립군 동지가 머리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제는 만주에 돈 보낸 사실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김용환 선생은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김용환의 무남동료 외동딸 김후옹 여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훈장을 받는 그날, 이미 고인으로서 훈장 추서된 그날 1995년 8월 15일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회한을 담아서 이런 시를 올렸습니다. 제목이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예요.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의 시집가니 청송 마평 서씨문에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서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큰엄에 쓰던 헌농 신행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쉽사리 주눅 들어 안절부절, 끝내는 귀신이 붙어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장이 불길은 왜 그렇게 높던지 새색시 오만 간장 그 광경 어떠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 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집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는 나라가 없는 종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오직 우리 민족이 훗날 우리 민족이 반드시 나라를 되찾는 그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그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파라코란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이 분명했기 때문에,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분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국자 김용환 씨의 마이 웨이, 참 멋진 감동적인 삶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대신 가줄 수 없는 믿음의 마이 웨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실을 식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 중에 이제 마태복음 6장 부분에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그것 하나 누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다 자라나고 아름다운 것들을 꽃을 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덕이라? 누가 관리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들의 새들을 보라. 그런데요, 여기 정론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새의 먹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다가 그 새 새끼의 먹이를 입에다 쏙쏙 넣어주던가요? 새의 먹이는 이 세상에 흩어놓으셨어요. 그건 누가 모아야 돼? 새가 가서 모아야 됩니다. 둥지를 지을 재료들은 이 세상에 흩어놨습니다. 누가 가져와야 돼요? 새가 와서 가져가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실로 식물을 삼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영적인 측면에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꽃들도 여러 가지 색깔들로 입히십니다. 어떤 꽃들은 단 하루만 살지만 그것들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가지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자 그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있기에, 우리를 창조했기에, 우리의 가는 길을 알기에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또 15장 11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말 행복하고 잘 되는 풍요로운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두 성경절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한 성경절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셀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거는 과거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선 자리에서 신명기 3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활짝 하늘의 문이 열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에 울려지는 하나님의 호소요, 신금을 울리는 하나님의 진실의 소리로
우리가 이 세상 더 중요한 소중한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고 목숨을 잃으면 끝날 모든 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립해서 지혜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그 길을 살아가게 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그 길에 같이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